네,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교회는 어떻게? 네?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성경한데 아니 지금 교회 지금 교회 오픈 안 했을 때. 네, 지금 그거를 국민대는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시간을 좀 늦춰서 지금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더 국민대 교수님들을 좀 더 알아봐서 같이 좀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오픈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두 분 정도만 더 같이 좀 하시든지 네, 그렇게 좀 그러면 좋지. 네,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대 교회를 만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간이 그게 이제 1년이 될지 아니면 또 빨리 될지 현재 상황에서는 먹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신 교수님 밑에 같이 있다가 네, 독립하는 상태로 저번에 전화 드릴 때는 막바로 이제 좀 이렇게 네, 전화 드릴 때는 막바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교수님들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훨씬 더 힘이 네네네네 그럼 몇 명이 얘기했어? 목사님을 몇 명이 왔어? 이제 처음에 주목되는 계획으로 한 6명 정도 생각했는데 최고 왔죠? 권 목사님 모셨고 윤 목사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윤 목사님 송 목사님 송 목사님 모셨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4명 내려갔고 그러면 7명 7명하고 사모님들 학교 가보셨어요? 그때? 갔어. 답사를 갔었어. 지금 찍고 있어요? 아니? 찍고 있을 때 5건. 5번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5건 하고 그 장을 취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들 강의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시작해야죠. 그럼 2건 났는데. 지금 5건이면 일단 우리 저기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한두 달이면 5명이야 채우지 못하겠으면 일단 채워야지. 근데 학교가 생각보다는 건물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돼. 저는 전에 사진으로 보니까 참 조리실 건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야. 건물은 잘 지어놨어.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지었더라. 잘 지었어. 근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학교로서는 그 정도는 손색이 없는데. 운동장이 좀 모자라고. 그 밑에 잡초 무승한 그 운동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구름대도 하나 있고 그 정도는 됐지 그때 조금. 운동장이 조금 모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적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냥 그걸로 쓰면 안 돼요? 일반 허드렛 물. 허드렛 물이야 되겠지. 먹는 식수만 깨끗한 거 먹는데. 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많네요. 어쨌든 여름에 좀 술이나 흐르고 하면 좋겠다. 나는 눈이 많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가서 좀 살펴봤는데 눈 왔을 때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때도 괜찮아. 장소는 괜찮은데 그 옆에 땅을 사서 넣으면 돼. 건너편 산을 사서 넣어서 거기 산책할 때 만들고 한번 그러면 돼. 그럼. 신장모님 교회 장로 정립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이 얘기를 들어봐요. 그 교수가 몇 명이 우리가 참 저기 장로 섬이라면 몇 명? 30명. 30명 기준이에요. 증명하려면 60명 돼야 돼.
50명만 돼도 돼, 2명. 2명인데. 우리 한수 집사부터 먼저 해야 돼. 한수 집사는 그런 거 보면 없다. 안수 집사는 그거 상관없죠. 이제 한수 집사를 좀 세우고. 뭐 교수되니까 뭐 천상 여기서 내가 여기서 저 윤목사가 거기 파송 가서 받아야지 뭐. 내일 가서 저기를 물어봐야 되고 교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절차를 다 겪어야지. 장로들하고 장로 고시는 가야 될까요? 그러면 그럼 고시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고시원을 지금 조직을 해야 돼. 고시원장이 누구가 모르겠네. 하나 같으면 뭐 영세하고 둘 같으면 고시를 보고. 이거 그거 똑같아요. 고시 대신에 그냥 공부를 보면 되잖아요. 글쎄요, 그래. 그게 이제 일단 의논하자. 아니 일반 한대는 그거 똑같은 거. 그런 거 확대해야 돼. 이게 이해가 똑같아요. 비치고. 빛이 이 정도로 써야 되고.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참으로 좋은 날 저희들 허락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사오니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분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명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09페이지 3장의 교회신학 역사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3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이 개괄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역사를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요, 그 역사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역사 신학을 공부하실 때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허락하셨던가, 이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까딱 잘못하면요, 역사신학 공부하면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 끝납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 신학 역사를 보실 때도 나중에 그 역사 신학 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겠지만 개괄적으로 오늘 이 보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교회신학이 발전해 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옛날에 이 그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동거울, 이 동으로 만든 거울로 이렇게 보면 우리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선명하지 못해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어릴 때 10원짜리 동전 열심히 갈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광택내가지고 이렇게 봤죠.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게 동거울이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초창기 때는 그렇게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이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희미한 존재로 있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셨는데 완전하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사람의 지식이 짧아서 그것을 보는 것이 희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울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거울이 많이 그렇게 발전해 왔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한 인식도 그처럼 발전해 오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전혀 엉뚱한 그런 주장을 하는 소위 말해서 이단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온당하지 못한 교리들을 주장하는 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였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신학은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하려고 하는 참된 신앙의 선배들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신학은 발전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잘못되어 있고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이 역할을 하도록 버려두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런 불의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굳세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그러면 옳은 것이냐 하면 절대 옳은 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대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때 이 신학의 발전을 보게 되면 우리 책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교의 신학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적으로 한 2, 3세기 정도부터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그때 나름대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구약에 대한 아주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해한 그 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조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의 구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 3세기 때부터 이 교의학이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출발해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이 축적돼 가겠죠. 그렇게 축적된 지식에 근거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지식의 유산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에게 달랑 성경 한 권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우리의 그 인식에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그런 어떤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토록
성경을 내가 혼자 독자적으로 봐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것이 얼마나 되겠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신학의 발전이 전혀 없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가지고 지가 태어나서 처음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그리고 또 죽으면 그게 끝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새로 시작하고. 근데 그랬다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불행했겠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 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았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겠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하고 축적해 하시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고대라고 하는 한 2, 3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 갑바도기아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대요리 문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는 지금 그 터키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한번 가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어쩌면 이 터키가 바로 에덴 동산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그곳에 자라는 식물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은근키만 하더라도 우리 땅에 자라는 거는 이 정도로 아주 작고 이런데 거기는 정말 커요. 그 다음에 모든 산물이 다 풍부하고, 거기다 아라라산도 거기 있다 그러고. 아리라산. 예? 아리라산요? 네. 아라라산. 그 노아 방주가 있는. 그 다음에 내 강물에 권원이 흘렀다 하는 거기에서 보면 그 권원에 해당된 집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터키부터 출발해서 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에덴의 회복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언젠가 한번 우리가 그곳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우리 이 총회 목사님들 한번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푼돈 좀 모아가지고 되면 한번 같이 다녀오는, 그 터키만 갔다 오면 그렇게 큰 돈은 안 하고 또 갔다 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걸 보고 오셔야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게 되면 이 갑바도기아라는 아주 유명한 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 그레고리에 가지고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초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오리게네라는 사람이 이 제1원리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1원리 속에는 보면 1권, 2권, 3권, 4권이 있었는데 1권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로고스라 그러죠. 그 말씀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가 로고스로 읽혀집니다. 로고스. 그 다음에 성령, 이성,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초보적인 그런 이제 교회신학 서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권에서는 이제 세계와 사람, 그래서 사람 속에는 말씀의 성육신, 영혼, 자유의지, 내세름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 3권은 죄, 그 다음에 구속의 원리 이런 것들을 논하고, 4권은 이제 성경을 논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7권의 조직신학책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이 사람들이 쓴 이야기들이 100%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옳은가 하면 옳지 못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희미하게 봤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잘못 인식해서 잘못 기록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 이런 책들을 볼 때 우리가 참고 서적을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까닭 잘못하다 보면 옛날에 잘못된 것이 그때 썼던 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그 조직신학 입장에서 보면 잘못 기술된 것이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보게 되면 잘못된 이야기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됐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성도들 하여금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어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많은 의문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에덴이 무엇이며 죄는 무엇이며 죄는 어디서 왔으며 천사는 무엇이며 사탄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하셨을까? 왜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죄를 방임하신 이유는 뭐였을까? 뭐 이런 등등 질문들이 꾸준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기술한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왜였을까?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 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허용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게 하셨을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그 의문 중에 하나죠. 자, 그것도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대항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신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로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도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천서론에 가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데 대한 답변들을 쭉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변론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이 신학과 철학은 어쩔 수 없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 교회신학을 발전시키는데 부득불 철학이라는 것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뭔가 하면 이 철학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학 그 자체가 주제가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겠지만 신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하기 위한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도구는 잘 쓰기만 하면 돼요. 이제 봄이 되면 밭을 갈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밭을 갑니다. 밭 갈 때 너른 밭에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그 나무 호미를 하나 줘가지고 밭갈아를 하듯이 그렇게 밭 갈면요 날 셉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경운기 가져가서 밭 갈면 좀 수월하죠? 호미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보다 좋은 방법은 뭐죠? 트랙터로 갖다 미는 겁니다. 트랙터로 밭, 그 느른 밭 쫙 밀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며칠 걸려도 안 되는 거.
굉장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트랙트 주고 바꿔라 바꿀 자신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제가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호미 들고 가는 거죠. 호미는 연습 안 해도 돼. 조금 파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얼마만에 파죠? 날 셉니다. 효율이 전혀 안 올라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운전을 할 수만 있으면 신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자격증 따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배우는 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물리에서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과 학생들이 벡터를 배웁니다. 벡터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물리를 하게 되면 일반 산수 가지고 물리 문제 푸는 것보다 굉장히 수월합니다. 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풀이가 몇 줄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용합니다. 근데 그 벡터를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힘듭니다. 그 벡터도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벡터 위에 상위 개념으로 또 나오는 도구가 뭐가 있는가 하면 텐사라는 그런 또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를 풀이할 때는 벡터로도 풀기가 참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차원적인 그 텐사라는 도구를 갖다 들이대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근데 그 텐사를 아무나 푸냐 이거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냐.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거 모르는 사람 비일비재해요. 물리하는 학생조차도 그 텐사를 이해하는데 좀 힘이 들 정도로. 근데 그거를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만 하면요. 물리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철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도 다소 이제 좀 그런 그 뻑뻑한 그런 철학적 이야기도 할 텐데, 크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철학은 신학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철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아주 쓸데없는 사색적 논쟁에 빠지기도 이런 모순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우리 책에 있는 바대로 110페이지 그 위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교회의 교리를 당시에 교양이 있고 철학적인 인물들에게 수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신앙의 내용을 권위에서보다는 자체의 내재한 이성적 증명에 의지하는 그런 사색적 학문, 이걸 만들어냅니다. 헬라 시대 때 보면 철학이 엄청 발전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철학적인 기본 소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철학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유대 집안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관습, 그리고 지주의적인 것,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에 대한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면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을 잘 빗대어서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심으로써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이해가 쉽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좀 뻑뻑해지죠. 왜냐하면 우리 결혼 풍습하고 그쪽 결혼 풍습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 철학적 도구를 사용하면 유용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 다음 책에 해당되는 그 실론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과 그 다음에 삼일체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철학적 방법과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어떻게 하는가, 철학에 접목했다기보다도 철학, 그러니까 신학이 철학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야기된 것이 보면 인생 영혼이 선제 존재에서 범죄해서 지금 세계 현세에서 물질적인 신체에 갇혀졌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사람의 영혼, 인적 영혼은 선제 상태에서 로고스에 연합되어 있다. 로고스, 말씀과 연합되어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는 영원하고 신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때 그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잘못 본 거죠. 우리는 신체의 부활이 있다고 지금 현재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과 육이 동시에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뭐라고 그럴까, 그 수준으로서는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신체 부활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본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대한 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알지 못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신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초창기 때 이 신학자들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오류를 역시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공부를 깊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물이 회복될 때 그때 이제 사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천서론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왜 사탄이 나름 사역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셨을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깊은 경륜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승리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이 현세에서 지금 이 순간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세에서 이 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내일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신학은 대체적으로 이 동방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동방교회라고 하면 아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금 현재 터키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러죠.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대충 중심지가 터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 그런 면에서 이제 서방교회라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럽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이런 건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근방, 요 전부를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는 것도 보면 결국엔 지금 스페인의 그 끝, 그것을 땅끝이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할 것이다 했을 때는 그것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미국 아직 그
생각 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으로서는 지리적 한계, 모든 항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천했기 때문에 뭐 미국까지 건너간다는 건 상당히 힘들 정도. 그래서 뭐 멕시코나 뭐 남아메리카 이건 염두에 못 둡니다. 더더군다나 호주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좁은 세계,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계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라는 것은 결국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질 때 이 동로마에 해당되는 이쪽 지역이 결국 동방교회가 활동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서방교회가 활동했던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동방교회에서 하지만 이 조직신학의 발전은 전적으로 서방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아주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체계를 갖추면서 이제 삼위일체론이다 한 것은 출발을 우리는 어거스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거스틴은 죄를 경험했던 그런 신학자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에 빠졌고 그래서 죄를 경험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어거스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죄는 절대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악한 것인데 어쨌든 인간의 사악함이 나온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절대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저질러버린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사악한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이 죄조차도 은혜를 만나게 하는 그 동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는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그런 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하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던 것은 그 출발을 죄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없이 죄를 지었으면 그건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끝나버렸겠죠.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그런 성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발견해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적으로 인간의 무능함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반면에 필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그런 죄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려운 사람이었고 항상 선한 사람이었고 항상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거스틴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그는 스스로 인간의 이 공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발견해 놓은 그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동방교회에서 대단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메섹 요한. 자, 동방교회에서 이 교회 신학이 이 다메섹 요한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정도밖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서 있는 교리의 해설, 그리고 또 교리들의 상호관계, 이런 것을 잘 기획하고 또 계획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다메섹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메섹 요한 이 사람 이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원천이라는 이 저서를 통해서 이 뭐 아주 위대한 그런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유산들이 결국에는 서방교회에서 교육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업적들의 바탕을 둬서 결국 우리가 지금 아주 그렇게 힘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요, 여러분들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살펴보고 거기서 여러분들 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상한 이야기들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못 만나게 되고 잘못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치게 된다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람직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중세기 들어오면 이게 소위 이제 스콜라 철학의 시대죠. 이때 뭐 아주 철학이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초창기 때는 아주 희미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나님 보고 저렇게도 하나님 보고 뭐 다각도로 하나님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체계화시키면서 봤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님이 와서 코끼리를 만졌다 이거죠. 어디를 만졌는가 하면 그 발을 만졌다. 뭐 통나무 같은 밑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뿌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구나. 아, 이게 코끼리구나.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럼 그게 코끼리냐 이거죠. 코끼리 아니죠? 코끼리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장님이 와가지고 만져봤더니 뭔가 긴 게 잡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코끼리구나. 자, 그래서 그 긴 코만이 코끼리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코끼리 꼬리 만든 사람은 그게 코끼리라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 신학은 그랬습니다. 코끼리 코 만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만 듣고 코끼리를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끼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했겠네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귀를 만졌더니 부채처럼 펄랑펄랑하구나. 그 다음 꼬리를 만졌더니 또 꼬리도 이렇구나. 몸통도 만졌더니 이렇구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만진 그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놨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 모양이 제법 뚜렷해져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코끼리를 완전히 보듯이 그렇게 완전해지는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환히 알게 될 것이 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 노력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여러분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내가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공부는 그때부터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세기 때는 보면 11세기부터 시작해 13세기에 이제 최고 영광에 도달한 스콜라 신학. 이 스콜라 신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철학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면서 이 성경에 발견되는 교리적 재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엄밀한 학문적 방법을 동원해서 논리를 구현하는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그도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주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치 현상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죠.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모든 것이 수단으로 보조 역할로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식들 실제로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어제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지우국제학교 이제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물러 계셨고 저는 이제 어차피 강의하러 와야 되니까 올라오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조현수 목사님 이제 태워준다 해서 한 30분 정도 이제 같이 차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 조현수 목사님이 집에 딸내미한테 야 대학 가지마 그랬대. 참 이상한 아버지죠. 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뭔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대학 안 보내줘서 뭐 안 다닐 정도로 어떻게든 대학 보내려고 뭐 발버둥 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딸을 대학 가지 말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것.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더라고요. 이 시대의 학문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함정이다 이거죠. 학문을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세상 학문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세상 학문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제가 물리를 공부했고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수학을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물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수학이라는 걸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 안에 하나님 다 계신다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적 학문은 결국에는 자연계시를 드러내 보인, 자연계시로 드러나 보인 것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봐야죠.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본 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서 장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맹인들을 눈을 띄워주셨을까?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은요, 그 소경이 불쌍해서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경을 눈을 띄웠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소경이라는 거죠. 이 소경이 눈을 뜨듯이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듯이
너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뜨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 이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조혜수 목사님이 그렇게 못 볼 바이면 차라리 학교를 안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원래 모습을 보존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식을 가장 아끼니까 그 자식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서 차라리 하나님에 붙어 있기 위해서라면 안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저는 정말로 공감이 갔다는 거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적 학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을 보면 그게 유명론, 실제론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콜라 철학에서 보면 이 보편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편자. 이 또 철학적인 이야기 되니까 이제 또 골치 아픈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이게 되는데 이 스콜라 철학에서 이 보편자에 대한 논쟁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플라톤 이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교부 철학을 이제 완성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유입돼 들어와서 이게 막 믹스되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하면서 보편자의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보편자의 논쟁을 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면 신앙보다는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굉장히 크게 의존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뭐 절대 배격되는 거죠. 그건 도저히 뭐 용납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허용도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 보편자의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보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이 안에 뭔가 공통분모가 있다, 이거죠. 현상이 드러나게 하는 권한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 권한을 보편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사물의 본질, 이거를 우리가 보편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자를 생각하셔야 유명론과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론이라는 것은 이 스콜라 철학 시대 때 세 번째 시대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은 명칭이고 보편은 사물 다음에 존재한다. 그 사물이라는 건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애가 착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일단 사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되게끔 한 어떤 공통분모, 그것이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유명론의 이야기입니다. 유명론.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모든 이 보편적인 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현상을 쭉 관찰해서 그중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이게 보편자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명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실제로는 입장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보편은 실제하고 그 다음에 보편은 사물에 앞서서 존재한다. 유명론하고 입장이 반대죠. 그래서 공통분모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진선미, 이게 일종의 이제 보편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참된 행동도 하고 아름다워도 보이고 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실제론인데, 실제론 중에서도 개념 실제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그 인식 이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편은 실제 하는데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보편은 사물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름답고 착하고 하는 이 안에 그 본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온건 실제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은 바로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막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이야기로까지 이야기되는가 하면 번세 신학. 복잡하다는 이야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 막 말려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은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와 완전 멀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조직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 깊이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교회신학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전제 조건을 달았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라. 처음에 희미했던 하나님의 그 인식,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뚜렷해지면서 그 뚜렷한 가운데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처럼 사랑하노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희미하게 느낍니다.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는 것 같기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심판한다니까, 성경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구나.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발전해 온 곳이 결국 결론이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세신학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셈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시키게 되는데, 거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쓴 책 중에 이 독화, 대화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질에 대해서 논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 우리 이 조직신학에서는 이건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이거 이야기를 이때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해놨는가 하면, 거기 보면 대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생각되기 불능한 완전한 신류의 관념. 말이 좀 베베 꼬여있죠. 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보다 어떤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 기준, 그거를 우리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더 큰 것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럼 큰 것 외에 또 큰 것이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이 큰 것 외에 또 큰 것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그 가장 큰 것, 그것 외에 뭐가 있겠냐 하면 없다는 때,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장 큰 것,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생각하기 불능한 완전한 신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 관념은 그것에 존재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자, 어떤 한 기준이 있을 때 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또 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 위에 없죠?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진 그 위에 뭐가 있을까? 없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합니다. 그것을 철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신이라 한다. 물리에서도 이야기 올라갑니다.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순간 딱 도달하면 빅뱅이 있었다. 뻥 터졌다는 거죠. 거대한 폭발. 그 빅뱅 그전은 뭐냐? 신이다. 물리에서도 그렇게. 철학과 물리에서 공동적으로 인정한 그 신. 그게 뭐냐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다. 지금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되기에 불능한 완전한 신류의 관념.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자, 이걸 할 때, 자, 그것의 존재하는 실제로부터 그것을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실제로부터 분리되기 불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걸 생각해낼 수 있냐? 한번 생각해낼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의식에 임재한 완전한 신류의 관념이 만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의식에 임재한 완전한 신류, 더 이상 우리가 그 위도 생각할 수 없고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없고 가장 완전한 그 존재, 그 하나님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 관념이 어떻게 하냐? 만일 존재를 흠결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거죠. 이 하나님보다 좀 더 큰 게 있다고 하면 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하니까 그보다 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렇게 흠결한다면 오히려 더 완전한 신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뭔가 존재가 있을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논리적으로 못 씁니다. 이 논리적으로 못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오히려 더 완전한 신류, 즉 그것의 존재가 필연적인 형이상학적 술종이 될 신류가 능히 생각될 수 있고, 이래야 그 가장 완전한 신류는 절대적으로 실대적인 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존재, 하나님 위에 하나님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더 무한한, 이건 생각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론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할 겁니다. 이때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한 그 존재 증명과,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한 이야기들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론에 가서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조직신학의 그 방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조금 넘어가서 116페이지 가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태리 신학자고, 자, 이 사람의 사상은 교회의 표준 신학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권, 2권, 3권을 만들게 됩니다. 어쩌면 뭐 이렇게 했던 것도 그 사도 바울이 신망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돼서 이게 이제 동기가 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조직신학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겠죠. 소망,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그런 어떤 생각들, 뭐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왜 죄가 있고, 이런 이야기, 그 분주에 속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대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조직신학 책이 이렇게 편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해서 결국 우리가 현재 보는 수준까지 이제 7권으로 이렇게 책이 이제 편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7권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재편돼서 결국 가장 바람직하게 그래도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역사적 발전을 보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의 책이 한 권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다 완성됐냐 하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또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견이 되면 그것이 또 첨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때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가면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의 철학을 방편하여 교회의 교리들을 증명하고 조직하기를 목적했는데 어떻게 되냐? 마침내 무용한 지교와 난해한 추상의 소택으로 되어 오카민 윌리엄의 유명론적 회의주로 종결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이란 이렇게 허무하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알려고 문장 노력하고 그걸 또 완성시키려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다. 이거죠. 결국에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며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런 오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론이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편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철학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의 근본이 무엇일까? 그래서 테라스는 뭐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물이요, 어떤 사람은 불이요, 뭐 이런 식으로 철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식하는 데서 상당히 이 옆길로 새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작성기 우리가 그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믿음 고백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면 이 루터파, 그 다음에 이 개혁파,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이 켈빈을 대표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형식적, 규범적 원리인 성경의 권위에 치중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신칭에 기출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구원도 우리가 받아야지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행도 많이 해야 돼 노력도 많이 해야 돼 도를 닦아야 돼 이래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 이야기 이 행함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그때 행한다는 건 뭔가 하면 믿음 없이 오로지 행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거 생각이 이 캐톨릭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수도사들입니다. 열심히 또 닦아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사들이 하는 거나 저래서 이 중들이 도 닦는 거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방에 들어간 자가 도 닦아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부처가 된다. 그거는 뭐 다를 게 뭐 있냐 그런 종교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전적으로 무효하다는 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값싼 구원이 남발됩니다. 입으로만 동동하는 입만 동동 뜨는 그런 구원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말로만 내뱉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을 때는 믿는다라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죠. 당연히 변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이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만 시인하면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값싼 구원을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가면 그게 또 뭐 주지론, 형식론 이런 이야기들 위에 나옵니다. 이 주지론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지성, 그 다음에 합리성 이런 것 따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형식론은 판단, 그래서 판단과 추리, 이 추상적 부족, 그래서 형식이나 법칙 이거를 갖다가 내용과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논하는 이런 하나의 철학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스콜라 신학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스콜라 신학이 결국 본세주의, 참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너무 철학에 치우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오류를 갖고 오게 됩니다. 신학은 저 멀리 있고 철학만 너무합니다. 이건 극히 잘못된 조직신학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철학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조직신학이 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사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형식이 너무 철학적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철학의 형식에 치우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가 신학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19페이지 보면 이 멜링턴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교리를 보정하라는 경향을 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의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무한대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한대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거든요. 방종. 인간이 방종했으므로 결국에는 범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전제를 달고 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 테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그러면 따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자유냐 아니면 구속이냐 뭐죠? 안 따먹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죠. 자유의지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행위요 방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넘어선 무한대의 자유를 구하였으므로 방종에 빠졌고 결국 그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